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만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공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오 내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진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기쁜 찬송 드리리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한 절씩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해당되는 아하시야 왕과 그 어머니이자 왕이 되는 아달랴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 여호람 왕은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은 후 자기의 형제 6명을 모두 죽였죠. 그리고 그는 똑같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는 막내 아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는 남유다가 자기 아버지 시절에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왜 그렇게 망하게 되었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지 아하시야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글에서 분명하게 지적하였듯이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이 가던 길과 아사가 가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이 걷던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라면 아하시야 왕처럼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실패하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반대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아버지 여호람처럼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할아버지 여호사밧과 아사와 다윗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이런 현명함이 없었습니다. 무지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똥꼬집이 세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로 계속 걸어갔던지 어쩌면 두 개가 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시야는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나왔다면 그 생사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분명히 있어야 정상일 텐데 배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꿰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실수와 실패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 뭔가 배우는 것이 있고 발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 실수와 실패는 결코 손해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이 있고 긍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 실수와 실패는 소위 말해서 인생을 위한 쓴 보약인 셈이고 미래를 위한 수업료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실수하고 실패를 해서 쫄딱 망했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인생도 망하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인생에도 건질 것이 없는
망하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확률이 확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하나도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미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교훈과 진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그것은 귀한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어머니 아달랴와 자기 외가인 이스라엘 왕가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합의 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줏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이면 왕답게 왕의 줏대를 단단하게 세우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아하시아는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달려가고 잘한다 우쭈쭈 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찾다가 보니 제대로 왕구실을 더더욱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왕은 일반 세상 나라의 왕과는 전혀 그 정체성이 다릅니다. 일반 보통 세상의 나라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죠. 왕이니까 뭐 그리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에 대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막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잘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자기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자기 엄마 아달랴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으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고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고치가 아니라 자기 엄마의 고치를 받으니 세상의 고치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왕, 유다의 왕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과 중심이 이렇듯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엄마에게 휘둘리는 거죠.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하고 왕의 권세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엄마의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요 공주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부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중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을 잡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런 고귀한 신분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흔들리면 이 세상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홈리스처럼, 고아처럼, 빚쟁이에 시달리는 그런 빚진 사람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줏대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담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랑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코치를 받아야지 세상의 코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코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엄마 아달랴와 외가인 아합 가문의 코치를 받은 아하시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시리아와 무리아의 전쟁을 벌이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걸려 들어가지고 예후에 의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왕이 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죽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사람의 비참한 결론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줏대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비극인 것입니다. 아시아가 왕으로서 자신의 줏대와 중심을 분명히 알고 지켰더라면 옆에서 아무리 자기 엄마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도 분별하며 걸러낼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왕으로서의 줏대와 중심이 있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엉뚱한 사람들하고 놀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잘 살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왕이 죽자 유다에는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시아의 엄마 아달랴 대비가 딴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으려고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의 목숨을 건 헌신적인 용기로 아달랴의 이러한 음모는 무산되고 맙니다. 11절 12절 보면요.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요세바가 요람 왕의 딸이요 요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시아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에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하나님은 아달랴의 악한 계획을 몰래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음모는 결국에는 저지되고 맙니다. 아달랴 시절에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나라가 끝났구나. 이제 다윗의 씨가 아무도 안 남았구나. 이스라엘 끝장났다.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다윗의 가문을 이을 요아스를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 눈에는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과 구원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헌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준비는 요세바의 목숨을 건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로 실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역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성전에서 몰래 준비해 주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내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순양을 보고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소망의 선물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비로소 보게 될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를, 그 소망의 실현을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와 형제자매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찬송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있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